종교인연합 세션에 오신 우리 모든 종교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자가 아니고요, 이제 오늘 사회 겸 좌장으로서 한국종교협의회와 그리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그리고 대한민국 성직자협의회 공동의장을 함께 맡고 계시는 우리 김항재 회장님을 모셔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회장님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2021 우리 국제 지도자 컨퍼런스 ILC라고 그럽니다만은 인 코리아 한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역 수칙 때문에 많이 모시지 못하고 대표되시는 각 종교계 대표되시는 어르신들 많이 눈에 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단출하게 모시고 시작하는 그런 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교계 대표로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질서의 변화는 새로운 질서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강조되고 우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존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한 우리가 공생,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겠는가, 어떻게 더불어 발전하겠는가 하는 그런 질서들이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로 세워지는 세계 질서는 나 개인뿐의 자유만이 아니라 다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유의 질서, 더불어 같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하고 실제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류가 모두의 자유를 위한 세계 질서는 흔들리지 않은 사상과 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죠. 그런 그 공감 가운데 이를 공동의 의라고 한다면, 공동의 윤리라고 한다면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윤리는 공존을 위한 공생과 공영이라고 하는 세계 질서의 기초요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질서의 변화는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 또한 종교의 비종교화를 꾀할 때가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과거의 역사적인 종교에서 탈바꿈돼서 그런 모든 것들을 비종교화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종교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사적 종교는 한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사로 자처한 적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생각과 영향력을 오늘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신앙을 과학과 무시하는, 과학을 무시하는 초월의 장으로만 생각한다거나 설정한다거나 믿음의 원리를 넘어서 비합리적인 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할 종교적 이상세계라고 하는 비전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무신앙 혹은 비신앙의 인류를 더 많이 만드는 결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충돌마저도 불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전환을 마주하고 있는 공존의 세계 질서 속에서 종교와 종교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공존을 향한 종교와 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종교와 종교인은 종교가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기필코 품어온 그리고 기필코 실현해야 될 종교적 이상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시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종교와 종교인은 공존의 세계 질서, 곧 공의에 기초하고 공생하고 공영하는 세계 질서를 향한 새로운 종교 개혁을 꾀할 때가 드디어 된 것으로 봅니다. 거듭 말하자면 팬데믹 이후의 종교의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를 공동체 종교로,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종교로 개혁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신만의 종교 공동체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류 공동체를 성취하는 종교로 변화할 수 있을 때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공동체 종교는 바로 모든 종교가 실현해야 될 비전으로 생각해온 종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종교적 이상세계는 궁극적 실제 아래 하나의 인류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죠.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좋고, 또 그것을 일컬어서 불국토라고 해도 좋고, 대동세계라고 해도 좋고, 신정국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것처럼 천일국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종교가 비전으로 갖고 있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 종교가 됨으로써 인류는 팬데믹 이후 세계 질서를 공존의 질서, 공생, 공용, 공의의 질서를 통해서 진정한 인류의 희망이 되는 종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되어지는 모든 논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의견의 개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의 종교인들 또한 그와 같은 지혜와 깨달음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환영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환영사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좌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경청하는 그런 사회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앉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지금 시간은 멀리 오셨는데 우리 홍파 스님께서 축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파 스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교 관음정 총무원장을 지금도 역임하고 계시고 불교의 큰 어르신입니다. 우리 홍파 스님을 맞이할 때 뜨거운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평화와 신통일한국을 위한 좋은 고견들을 개진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의미가 있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당 또는 불국토는 절대자의 품 안에서 성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일들이 그저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마련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계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전야에 선물꾸러미를 한가득 안고 나타날 산타클라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상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흔히들 성가에서는 불가에서는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바람이라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흘러가고 또 바람을 일으키고 싶으면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화가 날 때는 폭풍과 같은
몰아치는 바람이 일어나고 또 이 가을처럼 산들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시원한 청량한 바람을 또 일으키기도 하지요. 꽃가루를 실어서 날려 많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알게 모르게 바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판을 푸르게 하고 푸름의 그 모습 속에 소와 모든 양떼나 모든 동물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삶이 결국은 좋은 우유와 좋은 고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죠. 바람이라는 놈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가에서는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나홍선사는 여수 여풍 생에 이거하라. 물과 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머리 깎은 스님들의 삶이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 제시하는 걸림이 없는 그런 삶,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자연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재미가 없고 흥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이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지만 그려지지 않아 애태우고 갈망하게 하지만 막상 머릿속에 생각이 실현되고 현실에서 구체화되면 시시하고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당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불국토를 이 현실 속에서 꿈꾸어 보지 않습니까? 잡힐 때 잡히지 않는 상상을 해야 하고 그래야 꿈도 점점 키우고 또 일할 의욕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인문학적 상상이 과학적으로 현실에서 구현되고 나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 라디오가 처음 나와 상자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놀라워하고 귀신이 그 속에 있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놀라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 텔레비전이 나와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즐겁게 하는 이런 현실에 이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천당이고 불국토가 왔다라고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하게 마련이었죠. 인류가 태동한 이후 우리들이 양식을 구하고 배고픔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나니 이제는 못 살겠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또 지금 도래합니다. 삶의 유지를 온갖 어려움을 겪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니 이제 못 살겠다고 하니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3포 세대, 소위 N포 세대라고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과연 천당과 불국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지금 정지된 상태고, 또 의욕과 충만한 그러한 그 활동도 자제하고 있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책에도 없는 현상이고 불교 경전에도 없는 현상이라,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가꾸는 마음으로 이 세상 언젠가는 평화와 자유가 구가하는 그러한 불국토, 신락원, 천당의 삶이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모임을 더욱 이 어려운 시절에 종교인들이 모여서 참 좋은 고견을 개진하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지금 희망과 용기를 다시 잉태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가하게 돼서 우선 반갑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신 홍파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전체적인 것을 잠깐 소개하기로 하죠. 오늘 UPF 국제 지도자 컨퍼런스 인 코리아를 개최하고 있는 이 시간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문선명 선생 성화 9주년을 기념하고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 방북 3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책자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큰 주제는 신통일 한국과 세계 실현을 위해서 평화 그리고 통일, 한반도 평화를 그리다, 이런 주제 하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지금 UPF에 속해 있는 6개 그 기둥들이 전부 나누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경제인, 또 언론인, 학술인, 종교인,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6개 내지 7개의 세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 우리 그중 하나인 IAPD, 즉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의 분과를 세션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히 그런 큰 주제 아래, 평화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그리는 그런 큰 주제 아래 우리 종교 분과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종교적 이상세계와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지금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곧 신통일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 분의 발제 선생님과 특별히 문선명 선생님 우리 성화 9주년을 기념을 위한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 세 분의 기념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 분의 발제를 얘기해 주시겠는데, 먼저 우리가 민족종교를 대표하시는 천도교의 이명진 교수님,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셔서 김스테반 목사님, 그리고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효능 스님께서 우리 종교적 이상세계와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명진 교수님은 천도교를, 민족 종교 중에서 천도교를 대표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학이 개강이 된 사정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15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쓰신 논문에 비해서 영상 편집은 조금 비약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 자료집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부담감 없이 그저 얘기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명진 교수님, 우리 민족 종교를 대표한 천도교의 입장을 얘기를 듣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는 천도교 종합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형진입니다. 천도교는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의 뒤를 이은 종단으로서 천도교 종합대학원이라는 곳은 천도교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제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개인적으로다가는 소속되어 있는 학교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발표할 내용은 민족종교 천도교가 그리는 통일국가의 이상이라는 제목으로다 제가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원고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교의 통일운동과 천도교라는 타이틀로서 제가 앞에 서론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권들과 달리 대북 유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발전적 모습이자 우리 민족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의 계속적인 유지와 심화 발전에 있어서 종교인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실존적인 문제에도 응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인 수의 합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통계 자료는 과장된 통계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과 종교적 속성을 잘 대변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히 종교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이들 많은 수의 종교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민족적 과제인 분단 극복의 길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통일운동은 곧 우리의 민족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운동과 종교는 원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민족운동에는 그 민족의 양심과 역량과 지혜가 총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족종교는 민족운동은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은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운동이 대부분 많은 핍박과 압제를 뚫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억불 정책 하에 조선에서의 의병운동을 주도한 불교, 항일 전통의 유교, 대탄압 속에서도 근대화를 이루는 데 공헌한 기독교, 조선 말의 봉건적 잔재 속에서 창도되어 민족운동을 주도한 동학 등 민족 종교들 역시 종교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과제, 종교 및 종교인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시대를 끝내고 천도교로 개명하면서 근대적 종교로 거듭나기 시작한 천도교는 일제와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기에 오늘의 분단 상황 극복에도 어느 정도 못지않은 열의와 행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지역의 최대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천도교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남북 교류와 통일운동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객관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학시대 이래로 오랜 기간 탄압과 감시의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약한 교세가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 활성화에 제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는 숭고하고 위대한 대상인 초자연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안심정명 인명을 얻으려고 하는 교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한자로 쓴다면은 마루종자의 가리킬 교자로 결국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으뜸가는 가르침이다라는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종교의 근원은 가르침이지요. 말하자면 우주의 근본, 인간의 근본, 기타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여 거기에 근본 바탕을 두고 생활하고 사회를 조직하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인간들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건전한 인간을 양성해 한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사회가 번영,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자비, 사랑, 은혜, 봉사, 겸양, 사인여천 등의 덕목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가치에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궁극적으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사회와 도덕적인 인간 세계를 정립한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도덕이 지향하는 바와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대사회적으로 도덕적 인간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전인적 인격을 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 작업이라고 할 때 종교보다 더한 교육적 기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프링거라는 학자는 인간의 인격적 인간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가장 상위에 종교적 인격을 둔 것은 종교적 인간이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지식의 전문성과 세분화된 특화 영역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익적 인격을 소유한 인간이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를 통해 완성된 개인의 내면적 인격이 한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케 하는 것이야말로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함은 물론 그 개인에게 특정한 세계관과 사회관을 심어줌으로써 사회화의 기능 또는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기능은 폭력적인 기구에 의해 강제적인 통제가 아닌 자발적 사회 통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한 종교 교육의 기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그 기능의 현저한 약화라고 볼 수 있죠. 그 약화된 요인은 종교계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조류를 흡수해 변모하는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했다는 기술적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도그마티즘적으로 해석해서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배타적인 행위의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인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결국 대사회적 일체감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종교가 건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무는 건전한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교육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통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죠. 종교는 기본적으로 오랜 전통을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와 덕목을 주장하게 하여 통일의 정신적 의지처를 제공하는 연대의 심정을 배양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는 정신적, 사상적 통합의 기초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 중심의 행동과 욕구를 억제시키고 의례를 통해 공동의 믿음을 성장함으로써 일체감을 형성하지요. 나아가 이는 사회의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가치와 목적을 사회 유지 발전에 적합하다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일체감과 신념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는 사회의 다른 제도나 영역, 이를테면 정치, 경제, 가족, 교육 등과 같은 이 영역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종교는 그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는 종교가 한 사회 체계 내에서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나아가 종교는 다른 제도인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는 인간 및 사회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제도와의 기능적 연관을 통해서나 다른 사회 제도를 매개로 해서 사회 발전에 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 간의 상호 침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와 정치제도, 종교와 경제제도, 종교와 문화 등의 기능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사회 변화 및 발전에 기능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경우는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서구 문물이 수용되었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효과는 곧 우리 사회의 근대화로 이어졌음을 상기한다면 종교가 사회 변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기능 측면에서 보자면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이 밖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의 세 가지로 다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의 경우는 종교와 개인 간의 관계를, 두 번째 경우는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종교와 다른 사회 제도와의 관계를 규명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인간 그리고 사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고 받으면서 매개해 오면서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는 실천적 삶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한편으로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면 동시에 종교는 삶의 궁극적 좌절이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요. 또한 그것이 확대되어 종교는 사회적 병리 현상과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또 누구보다도 구도자적인 자세로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분단 극복에 종교인이 지난한 노력과 인고의 자세 역시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충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는 개인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는 사회 변동이 중요한 요인이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같은 다양한 갈등 구조와 민족 문제의 근원적인 난제를 안고 있는 경우 종교인의 역할이 지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반도 통일과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한국 종교는 가히 폭발적인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종교계의 급속한 양적 성장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수반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 문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집단적인 불안정성, 계층 간의 위화감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극심, 문화 충격에 따른 소외와 아노미의 확산,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의식의 고조, 정체성의 상실 등이 종교의 성장에 큰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종교의 팽창은 곧 종교인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의 타락이 심각하며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소외와 인간성 파괴, 생태계 파멸 등은 우리 미래의 비관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저질 문화가 갈수록 범람하고, 또한 각종 불명예스러운 통계에서도 세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한국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 고양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대상에 대한 명사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신을 믿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신앙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본 정신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과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종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인의 인식고양의 두 번째는 인류는 한 동포 한 형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이 한 분이니까 인류는 다 같은 신의 아들 딸이며 한 동포 한 형제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만물도 역시 나의 동포라는 인호동포, 무르동포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는 인간 자신의 최고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가면 또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천인합일의 자아 완성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고 나아가자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 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의 장점을 말하되 독선과 배타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타 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갖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 인간의 이해와 화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와 유지는 어려워집니다. 즉, 다 같은 종교인으로서의 원만함을 바탕으로 각각의 종교를 믿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공통점을 찾고 신앙 합의를 이루는 차원 높은 종교로 승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 없이 국민 통합이 불가능하고 종교인 간의 존중함이 없어진다면 민족 통일 또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인의 사명이 막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이 많으나 세상이 어지럽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명 완수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도덕성 회복 운동에 종교인 모두가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불평등한 모순 구조와 그것에 의한 인간 소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정치의 중심에 있음을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종교인의 바른 사회의식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종교인이 순교자적인 자세로 앞장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용기 있는 그들의 행동과 실천적 삶이 분명 많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통일운동에서 종교인이 앞장서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몇몇 선구자들의 행적이 오늘의 미비함을 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통일운동은 명망가 중심의 운동도 상업주의도 관료화된 권위주의의 모습도 벗어난 종교인 전체의 대중화, 주민운동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운동에 참여하지 않고는 민족의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일운동과 관련한 종교인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교인은 민족의식 선양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 통일의 최대 관건은 강한 군사력과 높은 경제력 이전에 정화한 민족의식으로서의 국민 정신 통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라는 당위성을 종교적 차원에서 전파하고 우리는 공동체요, 공생공사의 대상이요, 상호 협력의 주체임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종교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족을 떠난 종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식을 선양하고 민족적 일체감을 이루는데 종교인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교인이 그동안 분단으로 인한 모든 갈등과 분노 그리고 소외까지도 보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관용, 포용의 시대를 열어 남북 갈등을 화해와 조화의 시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 일에 종교인보다 더한 적임자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인이 통일운동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종교계가 발벗고 있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든가 북한 연고의 종교인 지원 사업 등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치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정치보다는 경제보다는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이고 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종교일 것입니다. 통일운동도 이제 정치적인 접근에서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교류와 만남 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선 종교인의 통일운동은 인간 해방과 구원이라는 명분과 선교활동이라는 실리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지속적인 통일운동의 전개가
남북 주민이 자연스러운 만남과 거부감 없는 교류를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교인들을 상대로 한 통일의식 고양 프로그램과 그리고 통일운동을 주민운동화한다는 차원에서 평상시에는 사용치 않는 교회, 성당, 사찰 그리고 교당 등을 활용해 통일운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남북한 상호 종교인 간의 만남과 상호 방문, 성지 교환 순례, 미래 통일 세대들을 대비한 청소년 종교인의 모임 주선, 상대 지역에서의 수련회나 봉사활동 전개 등과 같은 사업 등 역시 종교인들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들이 통일운동은 행동 이상의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의 실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종교는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과 통일국가의 이념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교는 통일운동의 정신적 향도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종교인들은 행동하되 통일된 한반도를 남북한 주민의 불신의 벽을 넘어선 이상적 공동체로, 그리고 그곳에서는 높은 도덕성과 차원 높은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사진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적 세계관의 제시는 언제나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한반도 통일 공동체의 이상적 모습 역시 종교가 제시해 주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천도교가 그리고 있는 민족 통일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꼭지는 천도교의 통일국가론입니다. 천도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통일국가는 먼저 그 천도교의 그 구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국안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국은 말 그대로 나라의 그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나라를 보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도 나라를 보필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보국안민할 때 그 보자는 이 안보할 때 쓰는 보자가 아니라 덧방거리 보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보국안민입니다. 바로 동학 천도교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 통일국가로는 보국안민이 실현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자주 통일론은 2002년 11월 달에 완성된 통일론입니다. 이 민족자주 통일론은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그 첫 번째, 요 이전에 민족통일론, 민족자주 대내적 요인은, 그 통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내적 요인은 첫 번째는 민족의 각자 위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자기 내지는 자기 가족, 자기 식구 또는 자기 친척, 자기 일가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만을 위한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하다가 이른바 민족 통일까지 확대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대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내적 요인은 민족의 자주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해방 이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외세 의존적인 마음을 너무 오래 갖고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위주의,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물론 우리 같은 이 약소 국가가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약소 국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라는 의식이 상실돼 버린 것이 아닌가, 자주 정신이 상실돼 버린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선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항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른바 항일 전선에 나가셨던 열혈 지사들 아니겠습니까? 애국 지사들. 그분들은 한결같이 목표는, 그들이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자주적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 선배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민족 자주정신의 상실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념과 체제의 극심한 대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남북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 남한 내에서도 서로가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심해진다면은 이거 역시 우리가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 지도자의 자주통일 의지가 또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정치 지도자들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정과 나름대로의 뭐 그 이 상황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라면 조금 더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리더십을 발휘해 갖고 앞으로 좀 치고 나가서 국민들을 좀 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족 동질성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헤어져서 한 지 이제 7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자들 이제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동화되고 얼마나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탈북인들의 2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왕따 당하고 이런다면은 그럼 우리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한의 땅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의 탈북인들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2,500만 명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정치 경제력의 부족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력도 부족하지만 경제력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동서독이 통일할 때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차이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훨씬 더 어마어마했고 또 이미 서독은 동독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원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북한에 뭐 찔끔 보내는 것도 퍼주기라는 논리로다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의 경제력도 과거 서독의 경제력에 비할 수 없고 또 북한의 기반도 과거 동독보다 훨씬 미약하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역시 통일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도덕성 상실과 종교인들의 노력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도덕성 마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종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통일 문제에 앞장을 섰느냐.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외적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냉전 이후 등장한 이른바 신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과거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무너지고 미국 독자적인 독주의 1인 독주 국가로다가 형성이 되다가 지금 중국이라는 신흥 세력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죠.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 역시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4대 강국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이 4대 강국의 복잡하고 미묘한 이 국제 역학관계, 그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헤쳐나가고 통일을 이뤄낼 것이냐.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4인 여천과 4인 여천의 도덕적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일체의 자유순환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천 개벽의 도덕적 문명 국가여야 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민족자주의 통일론의 구체적 방안은 점진적 통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의 통일 성취 과정은 평화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른 분단 국가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이자 대내외적인 평화와 화합은 통일 조국이 완성된 뒤에도 우리는 철저히 지켜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또 원칙이자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 통일 방안을 동학천도교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 통일 방안에서는 통일 성취를 위한 4단계론으로 점진적 통일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평화 통일 체결과 평화 정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 또는 여기에 뭐 미국과 중국이 포함해도 더 좋겠죠. 그렇게 포함된다면 그렇게 해서 다자간에 이른바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남북 연합과 교류 협력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두 개의 정부이자 두 개의 체제이자 1연합기구로다가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즉 남북한이 모두가 다
지금 있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북한의 정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공동의 연합기구 하나로서, 하나의 연합기구로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융화 통일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정부도 하나고 체제도 하나이고 이 지자체, 그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치단체만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즉 남북한의 남북한으로다 자치단체로다가 형성돼서 운영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하나고 체제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완전 통일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과 같은 통일 운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 실천 운동으로 첫 번째는 정신 개벽 운동, 두 번째는 민족 정기 선양 운동, 세 번째는 인내청 사상 선양 운동, 네 번째는 삼경. 삼경은 경천, 경인, 경물이라고 했던 세 가지를 존중하자. 하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물을 존중하자고 하는 이 삼경 사상의 실천 운동,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북교류 협력 운동,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교 화합 운동 등으로 근면 절약 운동을 꾸준히 시급히 또는 꾸준히 그리고 꾸준히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교단이 만든 민족 자주 통일 방안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맺은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에서 추구하는 통일된 민족 국가는 종교적 차원의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천 개벽의 단계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도성 독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 신인간들의 세상, 이른바 군자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도의 실현을 현실 세계에서 추구하는 동학 천도교의 민족 이념은 우리 민족이 근대적 자각을 넘어선 민족의 목표인 이상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한 지난한 노력이 도정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학 천도교의 노력은 개인의 동기일체가 이웃과 이웃의 동기일체로,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동기일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은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를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오면서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운명 공동체로 삶을 같이 영위해온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오늘의 이질성은 매우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결코 극복치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많은 부분의 공통성이 우리를 함께 살 수 있는 한민족이라고 자각시키고 있습니다. 동학에서의 통일은 나눠진 둘을 이의적인 힘으로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이기보다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원래대로 하나로 되돌린다는 뜻에서의 통일입니다. 동학이 제시하는 동기일체 통일론은 이런 의미에서 본래의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역점을 두는 통일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동존의의 방법론은 이 과정을 수행해주는 성실한 노력입니다. 이미 갈라지고 분열되어 갈등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인정하지 않고는 다시 원래의 하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구동존의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다음 서로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급적 많이 그리고 자주 찾아내서 교류의 구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시대의 동학이 추구해야 할 통일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민간 부분의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여느 단체 못지않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천도교는 남한 내 유일한 종단으로서는 남한 내에 있는 종단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북한의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물 터지듯 밀려오는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천도교는 그 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그간의 동학 이념을 공유한 남북한 양 단체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공통의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한 천도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진 교수님 발표의 귀가에 울리는 말씀은 정말 종교인이 평화와 통일에 관해서
전면에 나서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역할을 강조해 주셨고, 그 전면에 나서는 일은 지금 통일 과정뿐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도 비전과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하신 걸로 보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해서 김스테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교적 이상 세계와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이런 주제하에 특별히 기독교적인 이상 세계와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 이 땅 지상에 이루어질 기독교 이상 세계, 그것은 천년 왕국이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통일 한국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신통일 한국론, 그리고서 신통일 한국의 성경적인 기반을 살펴보고, 천년왕국과 신통일 세계의 인간적인 역할에 대한 이 두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고대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해 주셨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은 영원한 세계,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지상 통치의 세계가 된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지상 축복을 누리게 되는 세계입니다.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또 비유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제 세계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세계 통일의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를 가리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이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계, 천국,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은 조물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만물과 인간이 지상의 축복을 받는 때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 천년 왕국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천년 왕국은 마귀의 유혹이 없는 때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다. 진정한 평화다. 두 번째로, 이 천년 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계다. 세 번째로, 이 천년 왕국은 수고가 헛되지 않는 세계다.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노동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 노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세계다. 네 번째로, 이 땅에 아무런 재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화와 의로 다스려지는 세계다. 여섯 번째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지는 세상이다.
일곱 번째로 약자로 강국을 이루는 시대다. 여덟 번째로 땅이 회복돼서 지질이 변하는 그러한 때다. 아홉 번째로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계다. 절대자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때가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렇게 성경의 천년 왕국에서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죄악의 문제,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이 천년왕국이다. 이때는 인간의 종교가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종교도 없어지고 교리도 없어집니다. 민족의 개념도 사라집니다. 정치 체제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념 전쟁이 사라지고 문화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어서 신통일한국론은 한국종교협의회 오늘 좌장을 맡으신 김항재 박사님의 신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한 성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하에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통일한국은 사회적으로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사회인 신문명사회 이를 위한 실천적인 이념이 있는데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다. 공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과 나와의 공적인 사유, 즉 신의 소유를 인간과 자연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다. 공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 두 병폐를 보완하는 신을 중심한 공동 참여의 정치라 이렇게 논문에서 밝히셨습니다. 박사님은 신통일한국을 영세평화국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영세평화국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영세평화국의 영세라는 말 그대로 신과 관계되어진 비전이다. 영세는 영구 혹은 영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은 영원 불변 절대적인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의 평화도 또한 영원 불변 절대의 평화이다. 신의 창조 이상이 실현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신의 주권이 실현된 영생 평화의 국가이다. 이는 신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고 연결하는 것이 이 땅의 영세 평화의 세계를 창건하고 안착시키는 것임을 웅변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신통일한국이며 신통일한국이 말하는 국가적인 비전은 영생 평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논하셨습니다. 한반도의 이 신통일한국론은 한반도에 이루어질 미래의 이상세계입니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비전인 이 이상세계는 신중심, 신문화 사회의 건립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통일한국이 단순히 한반도의 남과 북의 통일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통일한국이 새로운 세계의 모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반도의 두 국가인 한국과 조선만의 싸움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열강의 평화 이해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일치를 위해 보다 높은 가치를 세워야 하는데 먼저 영세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문명사적으로 봐도 영세 평화의 신문명 시대를 맞이하여 실체의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신의 복귀 섭리는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 평화국은 궁극적으로 신의 창조 이상과 목적인 평화 이상 세계를 이루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논했습니다. 이상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신통일 한국의 국가적인 비전으로서는 영세 평화국을 지향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류 새로운 평화의 모색은 종교적 신념과 신의 새로운 섭리 경륜에 의한 과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에서 신평화 통일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하고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적, 성서적, 기독교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일 한국은 천년왕국과 가까운 맥락으로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은 하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이제라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실천이 필요하다. 삶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쟁과 환경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일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생각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성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열과 갈등을 일상생활에서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도모하는 평화실천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음성과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모색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할 천년 왕국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이 땅의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스테반 목사님, 기독교의 입장에서 종교적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 재정부장으로 계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효는 스님을 모시고 불교적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는 스님. 예, 먼저 오늘 컨퍼런스에서 불교를 대표해서 제가 발표한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더 내공이 깊으신 많은 스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발표하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먼저 조금 주지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여타 종교하고 좀 달라서 불교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종교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지구상에는 아주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표방하는 이상세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세계라는 것은 나와 그리고 객관, 객체 사이에 어떤 불완전, 불평등,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이상세계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이상세계는 요한 갈퉁이 주장하는 소극적 평화 그리고 적극적 평화를 초월한 세간적인 개념을 초월한 절대적 평화의 경지가 바로 이제 종교의 이상세계가 됩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떤 이상세계를 설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극락 혹은 정토라는 개념으로 이상세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극락이나 정토의 사상이 대승 사상이 발전되면서 나중에는 유마경에 보면은 극락이 저 먼 서쪽 10만억 국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 내 한마음이 청정한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유심정토 사상을 이제 주장하기 이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극락을 만들고 정토를 만들고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은 어떤 신이나 절대적인 절대자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해야 된다는 또 대승불교의 유식 사상, 만법 유식, 일체 유심조 이런 사상과 이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대승불교 사상과는 좀 달리 초기 불교에서는 이상세계를 열반의 경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의 경지는 초기 불교 수행자들의 아주 궁극적인 수행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 사상의 이상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는 시타라타 태자 부처님이 출가하기 이제 전이죠. 정반왕의 아들로 있을 때 고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타라타 태자가 그 궁중의 화려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이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시타라타 태자는 결코 출가하지도 않았을 거고 오늘날 불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 괴로움을 사고 혹은 팔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란 생로병사.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네 개를 더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로움, 또 옴승고라고 해서 조금 불교 철학적이긴 합니다만 몸과 마음에 집착하는 괴로움, 이 네 가지를 더해서 불교에서는 팔고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태어남,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태어남조차도 고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노병사 그리고 나머지 이 네 가지의 괴로움들이 바로 태어남을 전제로 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교 철학적인 논리로 보면은 아주 간단한 명료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즉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으면 된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이게 불생불멸의 경지라고도 합니다. 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결국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 육도윤회라 그럽니다. 6개의 세상을 돌고 도는, 끝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돌고 도는 윤회를 끊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반은 초기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상세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열반이란 무엇이고 그 열반의 정득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열반은 사전적 의미를 볼 때는 불어서 끄다 혹은 불어서 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어서 끄다는 말은 어떤 생명이 꺼진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치성한 불길이 일었을 때,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있을 때 그 불길이 꺼진 상태, 즉 불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번뇌를 이야기하고 그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열반을 안온, 안락, 평화, 불사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승불교로 가면은 또 이제 열반의 사덕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가지 덕입니다.
상락아정입니다. 이 열반에 항상 하다, 열반은 변함이 없다는 뜻에서 항상 상자를 쓰고, 열반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즐거울 낙자를 쓰고, 열반은 참나다. 어떤 참나라서 자유자재하다. 여기서는 아자는 진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 열반은 청정하다. 그래서 상락아정의 열반 사덕을 이제 초기 불교에서 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불교는 그 실천적 방법으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사막의 수행을 제시합니다. 사막은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 곳곳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붓다고사 스님입니다. 붓다고사 스님은 자신의 저서 위수디마가라는 그 책에서 이 사막을 체계적으로 7단계로 구분해서 수행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사막은 계정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율입니다. 계율은 계와 율이 섞인 포함된 이야기인데, 이 계라는 것은 뭐 빨리어로 뭐 신라라고 하는데, 이 신라라는 뭐냐면은 도덕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적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은 이제 빨리어로 이제 위나야라고 합니다. 위나야는 규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덕적 행위를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외부의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지만은 이 율을 어겼을 때는 외부의 제재를 가하게 되죠.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계는 뭐 보살 5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에는 빨리어율, 위나야 삐딱가 기준으로 해서 비구계는 227개,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은 311개의 계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계가 맨 처음에 나오느냐, 사막에서. 나의 도덕적 행위, 종교인의 도덕적 행위가 바탕이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도덕적 행위가 완성되고, 또 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성가, 이제 불교에서는 성가라고 그럽니다. 이 성가 공동체가 화합이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정은 이제 번뇌나 불선법을 떠난 삼매의 경지, 보통 우리 삼매라 그럽니다. 삼매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계를 지키면서 이제 이 정학을 닦는 것은 이 삼매에 들어야 사물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파도가 아주 거책에 있는 강물에는 강물의 그 바닥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없어지면은, 잦아들면은 우리는 그 강물을, 뭐 깊지 않은 강물은 밑에 환하게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삼매에 들게 되면은 마음이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마지막 해, 이 해는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옮겨서 지혜지 사실은 좀 어떤 궁극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뭐 빨리어로는 뭐 빤냐,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옮겨서는 또 반냐라고 그러죠. 이 궁극적인 지혜는 뭐냐면 일반적인 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사승제와 연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법인과 근데 뭐 연기와 사승제에 대해서는 뭐 시간상 조금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불교가 추구하는, 대성불교나 초기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은 세간적인 개념의 이상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적 개념으로 볼 때 이상세계는 그 답은 사실 전륜성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고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올바른 법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륜성왕이 통치를 할 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조차도 그에 맞는 법을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 갈퉁이 주장한 문화적, 구조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의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전륜성왕을
보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32가지 표상이 있습니다. 이 표상을 전륜성왕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제 전륜성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남인도 일부를 제외하고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인도의 아소카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전륜성왕의 언급에서 이 아소카 왕은 이제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살생을 저지르게 되죠. 이 살생을 저지르는 그 과정에서 인도를 통일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불교에 기일을 하고 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살생에 대한 것을 참여하면서 이제 불교에 기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근간으로 해서 인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와 세간적인 이런 이상 세계, 이것을 이제 아소카 왕과 불교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이상 세계는 종교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김항 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존이라고, 공생, 공존, 공동체죠. 별개의 것.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외전 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상을 추구한다는 그 말은 현재가 이상스럽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상이란 말은 반드시 그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변해야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데 그럼 뭐가 변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국제 역학적으로나 볼 때 쉽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국제 역학 관계도 있고 위정자의 몫이기도 하지만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많은 법을 설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실 때 그 나라의 왕들이 와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와서 부처님께 나란 일을 의논하는 장면들이 불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로운 법을 설하시죠. 만인에게 이롭고 덕이 되는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또 부처님께 기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그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그 나라에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위정자, 정치인이 돼서 그 국왕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이제 마찬가지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통일도 한 발 가까워집니다. 근데 종교인이 가져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필수적인데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되고 누가 변해야 되느냐? 사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어렵죠. 왜? 나 자신이 변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마음대로 하기도 힘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교인이 청정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변화입니다. 종교인이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처님의 경우와 같이 많은 위정자들 혹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종교인이 존경을 받고 그 종교인이 또 올바른 가르침을 설했을 때 그 파급력은 아주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고 위정자들은 또 그것을 자기의 이상 신념으로 삼고 통일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초기 불교 이상 세계는 열반이고 그 열반을 정득하는 방법은 사막의 수행에 있다. 그리고 세간적인 이상 세계는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근데 이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세상은
종교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요약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해 주신 우리 효능 스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제 이렇게 많은 발표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원고를 살피셔서 나중에라도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우리 특별히 이 행사가 문선명 선생 청화 9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해서 전 세계의 종교 대표자 몇 분을 모시고 세 분을 모시고 기념사를 듣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었던 종교적 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관한 것도 아울러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페루의 헤수스 마누엘 메히아 퀴로스 주교님께서 보내온 영상을 축약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비약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일본의 요시오 카와카미 박사께서 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우리 ACLC 또는 그 아메리카 성직자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루온 아브람 라우스 박사의 귀한 메시지도 이 시간 듣는 그런 시간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연이어서 듣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오실 때마다 박수로 우리가 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Queridos embajadores de la paz, me alegra mucho encontrarme con ustedes a través de este medio virtual, con ocasión de celebrar la conferencia cuyo propósito es construir una comunidad de la familia celestial, jornada tradicional que se hace aún más significativa por el contexto histórico de la vida y testimonio del reverendo Moon y la doctora Moon, en el deseo de trabajar por la visión y el fundamento ideológico celestial como un país unido, es decir, nación de la paz eterna. Expreso mi agradecimiento a los fundadores de la UPF y a los líderes de la Federación de Familias, así como a la doctora Moon y a los demás colaboradores. Con gran afecto saludo a los embajadores de la paz y a todos los presentes que forman esta singular asamblea, donde son ustedes la expresión viva de las sabias enseñanzas del reverendo Moon. Como líder religioso y representante de la Iglesia Anglicana en el Perú, deseo compartir una pequeña experiencia de fe. Primero, veo en los libros del Nuevo Testamento, especialmente en los evangelios, a dos personas llamadas María y José, que actuaron según la ley del Señor. Lucas capítulo 2, versículo 22, donde puedo ver que siempre estaban atentos par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Esta actitud constituye un ejemplo elocuente para mí y para todos los religiosos y religiosas de la iglesia que represento en el Perú. Es decir, estamos atentos a escuchar y obedecer el legado del reverendo Moon y consideramos que sus enseñanzas son un alimento espiritual para construir y promover caminos de paz en nuestro país y en el mundo. En efecto, nuestra fortaleza espiritual hunde sus raíces en el testimonio y el trabajo de los líderes de la UPF Perú. Esa riquísima tradición y testimonio atestigua que la vida de los embajadores de la paz está profundamente enraizada en los ejemplos y enseñanzas del reverendo Moon
y la doctora Moon. Segundo, nosotros en el Perú hemos visto que la UPF Perú y la Federación de Familias son un movimiento social que inspiró a muchas personas de diferentes edades a crecer en valores universales y a muchas familias que se les ha devuelto la calidad de vida. 3. El movimiento educativo más importante que tengo en mi país es la UPF Perú. Promueven valores universales y crean puentes de diálogo entre los pueblos de mi país. En una nación multicultural extensa, con más de 27 lenguas nativas y realidades sociales distintas, han propuesto caminos de diálogo y entendimiento, generando gran interés en distintas personas, entre jóvenes y adultos, llenando expectativas de cooperación en diferentes medios de nuestra sociedad civil. Cuarto, la UPF Perú es como una fuerza motivadora que me ayuda y ayuda a mis hermanos peruanos a establecer relaciones de confianza y anima a las personas a servir al prójimo con mucho amor, sin mirar los distintos rostros, es decir, reduciendo las diferencias entre las personas y creando puentes en pro del bien común y de la paz. Quinto, el reverendo Moon ha expresado que los mayores enemigos de la sociedad son la ignorancia, la pobreza y las divisiones internas en la familia. Males que con el trabajo, la buena educación en valores y la unidad familiar se pueden eliminar. En mi país existe un gran porcentaje de analfabetos. Lamentablemente, ha incrementado durante la pandemia del COVID-19, donde vemos que muchos niños y niñas han abandonado la escuela y numerosos jóvenes han abandonado la universidad. Ante esta realidad consideramos que nuestros embajadores de la paz realizan grandes esfuerzos por ofrecer su contribución en favor de la educación y con esta herramienta podemos lograr el cambio. 6. También existe en mi país múltiples comunidades religiosas en sus diferentes denominaciones y muchas de ellas están trabajando en forma aislada y autónoma, sin mirar el bien común. Ante esta realidad, como obispo anglicano y miembro de la Asociación Interreligiosa para la Paz, estoy trabajando para derrotar la división, promoviendo el diálogo, el respeto y la tolerancia entre todas las denominaciones religiosas, donde las enseñanzas del reverendo Moon han sido universalmente reconocidos y valorados por las iglesias y comunidades de mi país. 7. Como obispo y representante de la Iglesia Anglicana en Perú, recibí la bendición en mi santo matrimonio y he compartido esta maravillosa experiencia con líderes religiosos de mi comunidad de fe y también con otros quienes han recibido este regalo gracias a los hermanos de la Federación de Familias en Perú. Ahora están esperando este regalo del cielo muchas personas y creo que en los próximos años, después de la pandemia, muchas personas serán bendecidas en su santo matrimonio. En general, las actividades interreligiosas son valoradas muy positivamente por los líderes religiosos y ven como el mejor camino de diálogo y respeto para el futuro de nuestra nación. Nuestro sueño es ver que sentados unos junto a otros, donde se puedan hablar y escuchar los unos a los otros y desarrollar trabajos de bien común. Ayuda a crear espacios donde los embajadores de la paz suelen compartir la responsabilidad de sembrar valores, cooperando incansablemente espacios de diálogo
generando energías motivadoras para el crecimiento personal y el crecimiento de nuestro prójimo. Una de las más bellas características de la UPF es la solidaridad que se experimenta en los embajadores de la paz que van creando y participando en diferentes proyectos de ayuda social en múltiples campos de nuestra sociedad civil. Finalmente, los megaproyectos de mi iglesia anglicana en Perú son proyectos de grandes dimensiones realizadas a nivel nacional. No es algo teórico, sino más bien algo práctico que se está trabajando y que en las diferentes misiones se aplicarán por medio de proyectos más específicos y tomando en cuenta su realidad. Estos proyectos a nivel diocesano en el Perú tienen que ser proyectos visibles que se traducen o se realizan por medio de acciones concretas. Un proyecto es un termómetro para definir los indicadores que van a medir nuestra misión y visión institucional como iglesia anglicana en cooperación con la UPF. Con ello, y apuntando a una misma dirección, vamos a poder unificar esfuerzos y continuar sembrando en la iglesia anglicana enseñanzas del Reverendo Moon bajo los siguientes aspectos. Primero, la implementación y organización de un plan pastoral más específico que responda a las exigencias de nuestras comunidades de fe. Segundo, promover una comunidad de presbíteros con amplia formación en el principio divino que será encaminado por el obispo en la parroquia principal, cuyo nombre es Nuestra Señora de Welsenham, y que se encuentra en el centro poblado Conayat, Santa Clara, distrito de Atevitarte, Lima, y está dirigida por este obispo. Tercero, fortalecer vínculos de trabajo de intercomunión con diferentes iglesias cristianas y no cristianas en el Perú, para darle el carácter y el soporte de puente y lograr trabajos de diálogo con diferentes comunidades de fe, promoviendo el diálogo ecuménico e interreligioso emprendido por la UPF Perú, cuyo impulso misionero les ha conducido a la creación de nuevas formas de diálogo y cooperación entre católicos, anglicanos y hermanos cristianos de otras iglesias y comunidades de fe, y con los creyentes también de otras religiones. Cuarto, compartir en este encuentro de experiencias distintas, situaciones inéditas y a veces complejas que requieren un atento discernimiento y una orientación adecuada conforme a las sabias enseñanzas del Reverendo Moon. Corea es y será una sola nación, decía el Reverendo Moon. Es una nación compartida por dos mundos radicalmente opuestos, pero ante los ojos del Padre Eterno es una sola nación, una sola península que alberga la esperanza de ser constituida en un futuro próximo como una gran nación unificada. Y para eso debemos trabajar bajo los ideales del Reverendo Moon, rompiendo todos los obstáculos y unirnos a las oraciones y proyectos de la doctora Moon, quien nos ha dicho: nuestra Corea celestial, como nación unida, tiene más futuro que pasado. Muchas gracias. Dear friends and co-workers, we have long been in dreadful chaos. For hundreds of years, we have dragged a huge wagon with a lot of useful and needless things on it. The wagon began to develop a limp. We all are very tired. And in spite of our efforts, our wagon wouldn't move anymore as we wish. Recently, we found that the wheels on the right side are almost broken. It is crucial for us to fix them. Tomorrow is too late.
We should do it right now and right here. This, I believe, is the precious warning of COVID-19. What is requested of us is to develop our ideas or ideals into practice.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nd talks about love and peace everywhere in the world. In spite of this, however, the words love and peace sound just in vain. Why? The reason is quite simple. The wagon in our society has, as you say, two wheels on both sides, but the wheels on the right have been broken. What do you think this means? We human beings have used our brain to make us happy, and we have created numerous convenient and useful things like household appliances, cars, trains, airplanes, cell phones, and so on. This kind of material progress has been quite striking. On the other hand, however, we have made almost no spiritual or moral progress. Even though our society needs both of them, only one side has been developed. This is a problem. This is why our wagon won't move anymore. We must think carefully about the meaning of love and peace. The one-sided wagon represents our one-sided society. One good example of this is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is results in the education gap, food gap, clothes gap, housing gap, medical gap, and so on. Read the parable of Jesus about the Good Samaritan. Here and there we find those people in need. We feel sorry for them, but in most cases we just see them on one side of the road and go past on the other side. Spiritually and morally, we haven't been trained well enough to create peaceful one family under God. We are called to develop our taste for activities. Love urges us to act. Love requires us to render an immediate service to those in need. Now, what is peace? Peace is to have no war or conflict among us. Peace is to have enough food, warm clothes, and comfortable homes. Peace enables all children to go to school to learn how to read and write, and enables all people to go to hospital to have adequate medical treatments. On this earth of ours, we find a lot of people who have no access to these blessings. The words love and peace are beautiful, encouraging, and important. They are, however, meaningless unless they are put in practice. Therefore, we need to fix the wheels so as to make our well-balanced wagon continue to move on, to make harmonious societies on this earth. In Myanmar, people raised voices against a militaristic government and asked democratic countries to render help to them. But we,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ave done nothing to assist them. In North Korea, people cannot even raise voices, although they are starving. We know this fact, but we don't know how to help them. Here is a place where all religions and religious leaders in the world get together and establish a road
to sneak into these countries to reach the people. During the war, I personally experienced a hard life. All I wanted was a roll of bread, a clean shirt, and a shelter to rest and sleep. So I'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storing our spirituality. We should regain our noble human character created in the image of God. We should look at ourselves carefully. Are we on the right track to make peace? If we remain idle, we have no bright future. The world would be destroyed, and we human beings would perish from the earth. We have talked a lot. Now is the time to act. If we look around us carefully, we can easily find some people who are in need of our help. Yes, true religion teaches us to put a warm blanket over a person in need. Your step toward peace, though little it may be, will make a powerful blanket. My Native American friend once said to me, whenever somebody is in trouble, there is always a person who comes up to him and puts a warm blanket over him. You are in that position to do that, each one of you. The only thing you need is the burning spirit to make peace. So our decision is crucial in achieving peace and development through direct service to those needy people. Now let's fix the broken wheel of our wagon and hitch it to a star of hope. Then the star will help us to load important materials on it and drag it to those in need. We know that well-balanced societies, well-balanced wagons are the essence or the core of the world peace. Thank you.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Believe me when I say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Or at least believe on the evidence of the works themselves.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believes in me will do the works I have been doing, and they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s.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Born in 1920, at the age of 16, the youthful Sun Myung Moon had an experience with Jesus that led him into deep prayer for the next 5 years of life, where he would receive all truth for the providence of restoration and come to proclaim Jesus, the King of faith, who stood high as the pride of God. Why was Jesus the pride of God? Because Jesus, different from the first Israelites, sought not self-pride,
Rather, he sought pride in fulfilling the will of God. And God takes pride in those committed to fulfilling the divine principle. The divine principle is the will of the Heavenly Parent. Therefore, we are to be assured that in the likeness of Jesus, Father Moon forsook living for self and championed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thereby joining Jesus as dispensaries of restoration. Today, we celebrate the path to restoration, not only by faith in the way of the cross. Our faith is in living in accordance to the words of Jesus, which Father and Mother Moon detail for people of God in the divine principle. What's your precious memory of Father Moon? Remember the way he looked at True Mother as if to say, there goes my beloved. Remember the way he taught, preached, and smiled. Remember the way he fished with the pride of God. We remember his victorious life, rising above the lineage of sin to make wide the path to follow into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We remember his longing heart for the true children and his hope for all people to satisfy the longing parental heart of God. We remember his words to the only begotten daughter, "May you blossom, my beloved." For this reason, because we remember, our heart, our mind, and our souls are 100% plus with Dr. Hacha Han Moon. She is the woman in charge. After more than 6,000 years, the providence has been so ordered that the woman of God is leading the children of God to restoration, reconciliation, and peace. Thus,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The one who true Father love is still here, fulfilling the human responsibility of leading the way to world peace and unification. And we, who are taking human responsibility for this good creation, let us pay tribute to Father Moon and honor Mother Moon by praying together, living together, and serving together. For we are the chosen to usher in total heavenly restoration. Marie and I promise this to you. Our prayers, our thoughts, and our souls are focused on building the kingdom of God on earth with you. Thank you, true Mother of Peace, for your blessings and love. 감사합니다. 컨퍼런스를 끝내면서 사실은 우리 라우스 박사님 굉장히 미남이신데 이 사진 촬영이 이게 미국에는 너무 이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 가지고
이렇게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 양해를 구하시고요. 상당한 미남이십니다, 사실은. 예. 오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서 폐회식이 거행되기 때문에 11시 반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잠깐만 드리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와 기념사를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종교가, 저 생각입니다마는 종교적 이상 세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이상 세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오래된 미래다.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그 종교적인 그 미래상,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인의,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종교인의 세계에서 종교인의 역할로 다시 한번 귀결하고 그런 공통된 분모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린 종교인들은 연합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는 철저하게 미래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만, 미래의 종교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종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공존하면서도 각 종교가 품고 있는 미래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 때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러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공동체 종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종교,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종교를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우리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종교인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우리 컨퍼런스를, 우리 특별히 종교적 이상세계와 신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